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기쁨으로 전하는 바울의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사적으로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글이 편지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세워진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도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성장해 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그 신앙적으로 바울을 돕고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연보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랬던 빌립보 교회지만 그 교회에도 소소한 듯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몇 가지의 문제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었죠. 지난 첫 시간에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잊어먹어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죠. 첫 번째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한 갈등 구조, 분열, 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도전도 역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울의 투옥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박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운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고맙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 안에 자라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 진심 어린 감사를 기쁨으로 써서 보내는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은 무슨 문제냐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여인 간의 갈등을 통한 분열에 대한 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여인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일어난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답을 지금 써서 보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장 12절로 30절에서 오늘은 그 분열에 대한 어떤 답부 개념이 많이 나오지만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1장 12절로 30절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죠. 왜냐하면 나의 그 고난은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그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죽어서 그리스도 곁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살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복음의 진보를 위한 자기의 쓰임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데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라고 보면은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는 것 나는 더 좋게 여기지만 조금 거짓말 같죠. 죽는 것도 원하지만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 별로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믿어져요? 그럴 것 같죠.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인가. 그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아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갔던 것이 아닌 건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거 이야기 하잖아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오늘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하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빌립보서는요 제법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먼저 오늘 2장 1절로부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하다가 말았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대답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2장 2절의 마음, 뜻, 한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보고 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다음 9월 2일 날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겉을 말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지체라고 보면, 여러분들과 저희가 한 지체예요. 근데 그 지체가 굶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굶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누군가가 굶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 그러죠. 근데 내가 굶고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죄송해요. 여기에 이렇게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굶고 있어요. 그에게 먹어 그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굶고 있으면 내가 집어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죄송해요. 얘를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니 너무나 리얼하게 안 듣는 것 같아. 사람은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내용이면 그 지체를 향하여서 진짜 하나라고 하는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보면 배고프면 가서 내가 나한테 넣어줘요. 내 손이. 근데 네가 배고프면 손에 잡아가지고 너한테 줘요? 아니요. 그냥 먹어 그런다 그 말이에요. 배고파? 먹어. 추워? 입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상황이 지금 먹을 수 없잖아요. 뭐가 고장났든지 발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보면 그거 먹으라고 한다고 가겠어요? 내가 가져다가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라고 보면
어찌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먹어, 추워, 입어, 이렇게 말로 끝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살아있다라고 보면 어찌 먹으라는 말로 끝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9월 2일 날 야고보서를 9월 3일 날 미안해요. 9월 3일 날 다시 풀어가는 걸로 하고, 마음이 하나면, 그렇죠? 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 지체를 향하여서 어떤 행동이 나올 것인 건가? 지체를 향한 행동이 아니라 지체된 자기의 행위라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가는. 그래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박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박해 속에서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죽어서 주와 같이 있는 것도 가하고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서 너희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음이 내게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지금 고백을 한 그 뒤에 살 것과 그 다음에 죽을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의 존재의 필요성이 이 땅에서 있는 건가? 너희를 위한 거래요. 그러면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제는 고난 사이에 있는 한 지체인데, 바로 2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은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어서 하나가 안 됐잖아요.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한 뜻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이게 바울이 이 땅 위에 남아 있어서 너희들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너희도 그 의미로서 하나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서로 나누어서 그걸 이제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뒤에 3절,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나오잖아요. 다툼이나 허영, 그것은 뒤에 나오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를 세우려고 하면, 자라나게 하려고 하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지체를 성장시키고 지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고 보면 한 마음 한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쉽게 되는 것이었으면 요디아와 순두계가 어찌 갈등 구조가 있었겠어요. 그럼 한 마음 한 뜻은 어디에서 되어질까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울은 자기 배움의 이야기들을 너무너무나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바울의 그 고난의 삶을 조명을 해 주었고, 뒤에 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통한 갈등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는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체를 위한 삶이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 고난이 있었을 때에 그 고난이 두려운 이유는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고난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쓰임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고난도 내게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안 돼요. 그걸 이렇게 제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지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은 누구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한 뜻,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런 행동은 안 나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게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 빼버리겠습니다. 1절 뺐어요. 빼고 2절로 넘어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제가 1절을 왜 빼라고 했냐면요, 어떤 구절을 보는 데 있어서, 센텐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장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건가를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줄을 모르면 그냥 읽어가면서 다 파편적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 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교회된 자들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체험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뒷말은 해당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없이 그 조항을 따라서 그걸 듣고 내가 지켜야 될 윤리 규범으로 보면 그게 율법주의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했던 위선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들어가려고 보면은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받은 적 있으세요? 네. 그리스도 안에 무슨 사랑 받은 적 있으세요? 무슨 위로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받았던 내용이 내 안에 있느냐? 있다면. 두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긍휼, 자비, 교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있으세요? 성령의 긍휼하심을 체휼하셨나요? 성령의 자비가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있다면 우리 한번 가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몰라요. 성령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9절,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가버린다라고 보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고 있는 오늘 중요한 마음은 무슨 단어겠어요?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장 두 가지를 잡아내겠습니다. 잡아내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첫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구절 하나, 두 번째로는요, 어떤 구절을 잡고 싶어요? 한 마음 좋았어요. 전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래요. 그럼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기쁘기는 기쁘지요. 근데 충만하지는 않다네요.
이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2% 부족해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2%를 지금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건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3절, 전제는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받은 것이 있느냐,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여,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그것도 당연하고요. 뜻을 합하는 것, 그것도 당연하고요. 한 마음이 되어졌었을 때에, 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한 마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마음이 되어진 거라고 보면, 이제 아무 일에든지 무엇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1번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으래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읽어보세요. 거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자기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자기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이걸 행해야 될 조항으로 보는 순간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한 마음. 마음으로.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을 저는 중요한 문장으로 지금 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먼저 뭐가 있다고요? 하나됨. 그런데 그 하나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멋이 있다면 이게 전제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뭐가 있으면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섯 가지죠. 그리스도 세 가지, 성령의 세 가지, 여섯 가지가 멋이 있다면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로 보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통하여서 바울을 도왔던 그 열심이나 많은 일들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에 권면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고마운 교회, 제대로 서가는 교회, 정말 2%만 채워졌으면 완벽한 교회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바울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거 보세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권면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더 낮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아끼는 게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랬을까요? 저런 일들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영향을 미쳤냐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공을 세운 군인들이 이 주에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 주어졌던 그 사람들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하고의 계급 차이가 많아서 다른 지역하고의 차별성으로 자기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별화된 세상에서 이미 젖어버렸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된 자들끼리도 높낮이에 대한, 네가 너와 나에 대한 어떤 갈등 구조가 아무래도 있었잖아요. 아, 그때 사회가, 생각을 해봐요. 이미 상류 사회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모습이 안 나오겠냐고요.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도 두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내용이 좀 달랐던지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었던지 이런 것 같아요. 열심을 분명히 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열심이 어디에서 다툼이나 허영이라든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보다는 그래도 내 하는 일이, 좀 형이 화학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너 피아노 갖다 놔, 난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놨다. 이런 개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조금 이렇게 아쉽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쉬워.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을, 그 2%를 어떻게 좀 없애서 내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그건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야, 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성장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성장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는요, 책망의 투는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만 말을 해놓고 보면은요, 너무 어려워요.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지금부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보다는 남을 좀 낮게 여겨야 되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이런 마음으로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마음의 총체를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안 가지기만 해봐요. 안 가지면 지옥 가요? 이렇게 덤벼야 되는데 안 덤벼요. 사람들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데 바울은 너무너무나 친절하게도 이 겸손한 마음의 최고봉, 누구? 겸손의 최고봉,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맞아요. 겸손의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 알겠죠? 이제 안 쉬워요? 쉽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서 2장 4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제가 읽었던 문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어디일까요? 네? 네?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조금 아쉬워요. 네? 몇 절이요?
8절. 그렇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조금 넘었어요. 그럼 몇 절이요? 하나는 아쉽고 하나는 넘었으면 가운데 7절로 가야 되겠죠. 7절 중에서 어떤 문장이 여러분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자기를 비워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단어예요. 자기를 비운다, 낮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비워, 그는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걸 비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 그 말이에요. 겸손의 최고봉, 그 이야기의 최고봉은 예수의 겸손은 무엇냐? 오늘 이렇게 나와 있,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거 당연히 예수의 마음, 이게 주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이 뭔 말이지? 뭔 마음이지? 다 같이 우리는 알았어요. 어떤 마음이요?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비워. 이걸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래보고 이제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뻐겨요? 뻐겨요. 내가 교회에서 더 높다고 뻐겨요. 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뻐겨요. 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되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인데, 오히려 탕감해주는 그분은 그 주권을 포기하고 낮아진, 자기를 비워 오셔서 섬겨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뻐기고 있다니까요. 나야!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뻐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의 그 모본으로서의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싸우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싸우지요.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주신 은혜 안에서의 내 모습이 있다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자라고 보면 절대 무슨 일로 인하여서 싸움이 없을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아? 그 말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치적인 이야기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어저께 이준석 씨의 기자회견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열받았다는 것이죠. 자기 있음 내려놓지 못. 이준석 씨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얘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내 스스로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나로 나되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교회의 세움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되어져요? 섬김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를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신 자인데 어떻게 돼서 비워서 자기를 낮추셔서 섬기잖아요. 이 섬김이 다른 일반적인 섬김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높아진 자들이에요.
높아진 자는 그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높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이 뭐였었냐면요, 이 땅 위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섬기면 하늘에서는 높아진 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천국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높아진 자잖아요. 그럼 그 높아진 자가 할 일은 열 고구를 다스린다고요? 그건 지배자의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그럼 빌립보 교회의 성장의 마지막 끝은 무엇인 건가? 나 있어.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없음, 나의 비움, 나의 낮아짐으로 되어진 순두개하고 유오디아하고 싸움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 이 말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자고 보면은 거기 성경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러면 우리는요, 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원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구절로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말해요. 이러므로 원인과 결과지요. 인과의 구절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비워서 낮아진 자기 비움의 상태에서 섬겼는데 그를 하나님은 높이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땅 위에서 높아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으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은 깔려져 있어요. 그때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황제급으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1번 누구였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제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 그 두 사람의 지금 대단한 존재들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누가 딱 등장하냐면요, 예수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신의 반열에 지금 들어가서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도 신의 경지, 여기도 신의 경지라고 보면 이들은 다 추앙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추앙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는요, 신의 경지에 들어갔던 이 가짜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신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건 죽은 자의 입장에서의 신의 경지, 살아있는 자의 입장에서의 신의 경지, 이건 신이 아닌 듯 신의 경지 있거든요. 여기가 진짜 신인데, 진짜 신은 자기를 비워 낮아졌고, 여기는 진짜 신도 아닌데 높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지 그 신이 자기들을 섬긴다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이건 대단한 혁명이에요. 그가 자기를 비워 낮아지셔서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대단한 혁명이라니까요.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영향은요, 요 개념을 다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혁명적이에요. 네, 혁명적이죠. 지금도 교회에서 장로 되어지고 목사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접받는 자리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지금도 대통령도 다 뭐 얻는 줄 알아요? 말은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섬김을 받는 자, 왕의 자리에 이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류에게 있어서
신이 자기의 자리를 비우고 이 땅 위에 와서 죽음으로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건 대단한 파격적인 것이요 혁명적인 것이었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의 최고봉으로서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자기 비움에 있어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내용으로 인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 그런 것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재밌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진짜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요? 여기에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일을 행하셔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영광은 꼭 누구에게 돌리던가요? 네? 하나님께 돌리셔. 희한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꼭 영광은 그 앞에 그 모습을 본 자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예수께 영광을 안 돌린다니까. 오늘날에는요, 안수에서 감기 기운이 조금만 가셔지더라도 바로 어디로 가요? 그 일을 시행하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고마워요 목사님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완벽한 자기 비움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행하라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라고 하는 이게 비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비워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를 비우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이고, 내가 비워야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왜 비워요? 왜 비워요? 아니, 자식을 위한 부모의 비움이 있잖아요. 자식 앞에서 자기를 높여가지고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 이 모습을 모르고 그놈을 따라간다는 말이야 뭐 이러든가 하는 내용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비워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뭔데요? 저는 사랑을 정의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가능해요? 사랑 가능하던가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요? 어려운 이야기지요. 안 돼요. 사랑은요, 저는 사랑. 네? 하나도 안 궁금한데. 사랑은 비움이다. 사랑은 비움. 사랑은 뭐예요? 내가 비워지고 상대가 나한테 채워지고. 죄송해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저는 사랑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전부 다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흉내 낼 뿐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진정한 사랑은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왜 자기예요? 자기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훨씬 커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 속으로 피눈물 거짓말이에요. 내 몸으로 나지 않는 내 새끼에 대한 내용은 혈통으로서 내 새끼니까 새끼인갑다 라고 하는 개념이지, 진짜 사랑은요, 내 몸에서 나는 아픔을 가지고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떨어졌잖아요. 이미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변질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어질 수 없다는 말은 그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비운 이유는요, 자기 몸을 위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는데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내가 사랑을 해줘야지 하고 비우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지체에 대한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지요. 아니 지금 눈으로 뭐가 들어오는데 이게 안 막아요? 이게 안 끔찍거려요? 모든 존재가 위기에 처했었을 때에 당연히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내 몸이니까 그렇지, 아니 내 자식으로 뭐가 날아가는데 내가 그걸 막아? 그렇게 할 수도 없다니까요. 자기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은,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건 예수는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시작하시는 이가 곧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의 완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곧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이요? 지체된 자들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의 영광은 없고, 어디에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지체된 자들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려지면 그건 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뒤를 예수님이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성의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의 출처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확인되어질 수 있냐?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전제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2절로 뭐라고 나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디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걸로 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겠네요.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1번 빌립보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거 아니에요. 2번 빌립보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쓰는 거예요. 그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다른 지체들이 있고 그들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먼저 믿게 한 것은 전도하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각기 은사를 달리 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려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로 된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지금 있어요.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 완성은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걸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 역사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경험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의 은사를 밖으로 발휘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그게 허영이나 다툼으로 할 때에는 갈등 구조가 있어서 성숙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허영이라고 번역되어진 다툼과 허용이라고 번역되어진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툼은 뭐냐면은요, 라이벌 의식이고 이기주의예요. 이해됐죠? 라이벌 의식이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바로 다툼이에요. 근데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 자만, 착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아직 완전히 하나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에 대한 내용이 체득이, 체험이 아직 좀 완벽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비우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그 안에 자기 있었던 허영과 다툼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봉사 일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로 이제 몇 절까지? 30절까지는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보고 싶다 빌립보 성도들아, 그런 말이에요. 너희 참 보고 싶다. 왜 보고 싶어요? 지체니까. 그 지체에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보고 싶대요. 그래서 디모데, 내가 지금 석방되어져서 거기로 갈 것 같다. 먼저 너희에게 디모데를 좀 보내고 싶다. 디모데를 보내서 어떠려고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그 디모데 편에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서로 배려하게 되어지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너희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디모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너희와 나 사이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는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나도 속히 가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누구를 보내주겠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그 어려운 중에 뭐 상당히 먼 거리지요. 연보를 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하여서 여러 번 왕래를 했는데 그때는 마침 와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가 아니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라고 하는,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했지요. 그런데 그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우선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하면 단순한 말이에요. 보고 싶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서 또 내가 바로 달려가고 싶은데 우선은 너희 마음에 그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으니 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 에바브로디도의 감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절절해요. 보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그 하나된 마음의 그 같은 지체끼리의 그 교제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안 그래요? 그러면은 막, 안 그러면 구원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생활하면서 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가 보구나. 나만 조금 들어가는가 보다.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말씀은 제대로 그 안에서 위로를 좀 받고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뭐 어떨 수 없죠. 예, 집사님 아프시다라고 할 때도 어떻게 되는가, 왜 그렇게 궁금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참 그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길이야 잊혀지지요. 당연히.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 갔어요. 죽을 병이, 자기 지금 삶이 바빠 죽겠는데 그 에바브로디도 소식 때문에 막 그 마음이 타는 가슴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로마의 옥중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 완성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나누고 기쁜 시간을 갖고 좋은 것을 같이 먹고 이래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낮아짐으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 이것이 뭐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 일보다는 누구의 일? 내 일이 따로 없잖아요. 어떻게? 손이 손을 위해서 일을 해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발이 발을 위해서 일을 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해요? 입이 입을 위해서 일을 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해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지체든지 간에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지체들을 위해서 낮은 자를 임하신 모습, 이건 율법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멀어져가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 이 마음. 마지막으로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내용 아시고, 말씀 우리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시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뒤를 이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다른 지체를 향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나보다는 다른 지체를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평안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미나가 끝나자